안녕하세요. 코끼리 다락방입니다. 이번엔 봄 산책 브이로그로 찾아왔습니다. 함께 산책하면서 저의 스펙타클했던 출산 스토리,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겪는 동안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2015년 7월 13일 9시간의 황홀한 진통 후 3.7kg의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처음에 그 갓 낳은 아기가 가슴 위에 올려졌을 때 그 따끈하고 묵직했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분만의 시간 동안 인생의 참된 환희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곧 대학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습니다. 자궁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으로 뜨끈한 무언가가 왈칵왈칵 쏟아질 때마다 손끝 발끝이 느슨해졌어요. 아직 분만 직후의 환희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으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서 에어컨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어요. 자꾸만 졸음이 쏟아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것도 새벽부터 진통했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건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그건 죽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도착 후 곧장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시간여 후 남편을 비롯한 친정 부모님은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새벽이 고비입니다. 깨어나더라도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인 모를 이상 출혈이 있었고 신체에 지혈시키는 기전이 고장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궁이 끝도 없이 혈액을 쏟아냈다고 해요. 수혈을 위해서 혈액을 나르던 여사님들은 평생토록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는 사람은 처음 봤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다고 나중에 친정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가여운 남편은 흡사 피바다와 같았던 수술실에 들어와서 처참한 광경을 마주하고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얼굴이 벌개진 채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후에 회상했습니다. 결국 32년간 제 안에 자리하고 10달간 아기의 집이 되어주었던 자궁과 영원한 이별을 했습니다. 수술 후 체온은 40도에 웃돌았고 교대로 집중치료실에 찾아와서 저를 살피는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의 눈빛은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얇은 호스가 양쪽 아랫배 안쪽에서부터 살을 뚫고 나와서 곧장 해모박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주머니 2개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주머니 안으로 마치 수도꼭지를 꼭 잠그지 않은 것 마냥 피가 퐁퐁퐁퐁 새고 있었어요. 수술 후 대략 나흘간은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뱃속에서부터 주머니로 피가 새고 몸 여기저기에 찌른 바늘구멍 어딘가로는 누군가의 혈액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총 120팩의 수혈을 받았다고 해요. 총 120명의 생명력이 저의 소생을 위해 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숨을 쉬고 있었고 침대에 팔다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 여기저기 꽂혀있는 링거 바늘과
갖가지 통증들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 자유의지로 할 수 있었던 건 숨을 의식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숨을 의식할 때 내가 분명히 살아있음을, 하지만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꺼지기 쉬운 것인가를 통감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숨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그 자체로 기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요가 수련을 오래 했거든요. 요가에는 프라나야마라고 불려지는 호흡 수련이 있는데요. 여기서 프라나는 생명력을 뜻하고 야마는 조절, 통제를 의미합니다. 생명력 조절 수련이 왜 호흡을 조절하는 수련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숨이 곧 생명력이었습니다. 정성껏 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숨을 의식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면서 내내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뭘까? 기적같이 다시 얻은 이 두 번째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의미가 있을까? 죽음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이건 죽음과 고통이 준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출산 이전의 저와 이후의 저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굳이 이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자면 지금의 저는 과거보다 한층 더 느긋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썩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경험으로 큰 진리를 번개 맞듯이 깨달았다고 해도 습관이라는 녀석은 엄청난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과거에 스스로 파놓았던 함정에 다시 빠지곤 하는데요. 그 함정에 빠졌다가 다시 기어나와 빛을 보면서 걷고 또 시커먼 진흙구덩이에 빠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브이로그를 계속 올리고 싶은데요. 새 생명의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대면하고 그 강렬했던 만남을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의식하면서 헤쳐나가는 처절한 육아 및 갱생 스토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던, 죽음을 몰랐던 그 시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스스로를 향한 다짐의 기록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웨인 다이어의 책,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책 속 문장으로 오늘 브이로그 마무리할게요. 삶이 바뀌는 유일한 순간이 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다. 그리하여 마침내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천천히 눈을 뜰 때다. 다음에 또 다락방으로 놀러 오세요.